저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새해가 이제 두두차가 됐고 대부분 다 이제 본래 일상으로 돌아가셨죠? 어떻게 작심삼일 계속하고 계신가요? 네. 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대부분 얼마 못 가서 그 출발이 어그러지지만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설날이 있습니다. 또다시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새롭게 출발하는 한 날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영, 새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된 우리 성도에게 새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굳어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영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새 영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한다 라고 했죠.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또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새 마음, 오늘도 또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마음이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또 마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깨닫는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그래서 이 깨닫는 마음이라는 이 번역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레브 라다트인데 여기서 이제 레브가 이제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레브라는 단어, 마음을 의미하는 레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의 중심으로서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고와 의지, 거기에 영적인 분별력까지 포함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가리킵니다. 지난주에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그래서 이 마음, 이 레브는 지성, 이성적인 사고라는 지성과 또한 감정, 그리고 의지, 거기에 영적인 깨달음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리고 깨닫다라는 말, 깨닫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는 이제 라다트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가, 이 라다트가 히브리어 원어의 그 어원이 뭐냐면 알다라는 동사 야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알다라는 말이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경험적으로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때 사용되냐면 부부간에 서로 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 깊은 곳까지 다 알죠. 누구도 모르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때로는 이해도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또 이해하는, 그럼으로써 아는 관계, 이게 바로 히브리어 야다가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이처럼 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 깊이 인식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뭔가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뭐 지식적으로 배우든지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성경이 말하는 빛의 개념은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럼으로써 또 우리가 참된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좀 이 부분에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고별 설교가 모여져 있는 게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보낸 그 지난 40년 동안을 회상합니다. 회상해요.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의문이 가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해 오셨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또 광야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을 돌봐주셨죠. 돌봐주셨어요.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근데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주지 않으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궁금해요? 저만 궁금해요?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쭉 회상하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나왔다라는 건 이제까지는 이런 걸 주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이 말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시겠다라는 거죠. 깨닫는 마음, 또 하나님을 보는 눈, 또 듣는 귀를 주시겠다라는 거 이제는. 근데 지금까지는 안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40년 동안. 그죠? 왜 그럴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내용을 또 뒤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5절부터 6절 또 7절까지 그리고 8절까지 보면 이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내용이에요. 이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황량한 땅이죠.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뭐예요? 계속 이동해야 돼요. 광야는 정착하는 곳이 아니죠. 계속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계속 이동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생산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은 내가 뭔가 일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뭔가를 얻어서 먹고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절대 할 수 없었던 시기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래서 6절에 보면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다. 이 말은 금식하게 하고 뭐를 금주하게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땅을 일구고 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서 그거를 먹고 또 포도주는 이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먹는단 말이에요.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는 그게 불가능한 땅이에요. 광야는. 그럼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하시는 방식으로 살았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만나죠. 만나.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예? 다 까먹으셨어요? 성경 퀴즈 했잖아요.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인 거죠?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양식이 만나였어요. 이거는 실제적인 것이에요.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안식일을 빼고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걸 먹었죠. 그 만나를 거둬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공급하셨죠. 그리고 이들이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죠. 포도주를 담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옷가지 같은 거 어떻게 만들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돼요?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입는 요즘 옷들은 40년 갈 거예요 아마. 그죠? 사실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사람은 없죠. 질려서 못 입는 거지. 유행을 타니까. 그러니까 바자회 할 때마다 옷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는 오늘날처럼 화학섬유로 옷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지고 떨어지는 거, 신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야에서는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신발을 만들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보호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보니까 지금 이 내용 가운데 그들을 공격해온 그 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보신 내용들을 지금 모세가 다시 정리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같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것은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렙산에 도착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주신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내용이 있고 언약의 조건이 있는데 언약의 내용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지켜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지켜야 될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를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를 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에서 지켜야 될 부분은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즉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다. 이게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면서 이 뒤에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들을 지키면. 그런데 이 언약의 조건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돌보신 것은 무엇을 보여준 거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즉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 보여주셨다라는 거. 친히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심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지키셨다.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 땅을 차지할 건데 그러면 9절에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해라? 언약의 조건이 있었죠? 아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율법을 지키면 이게 이제 이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언약의 약속,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하나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왜 40년 전에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감각은 그때는 왜 허락하지 않으셨지? 왜 40년이 지난 뒤에 왜 지금에서야? 그때는 안 줬어. 근데 지금은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런 의문도 들죠. 저는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서 이제 그 말씀을 쭉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새벽 2시에 잤어요. 그래서 근데 꼭 이런 생각은 닥쳐야 들어요. 미리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이제서야?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겠다고 왜 그때 말했을까? 왜 호렙산에서가 아니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그 출애굽 1세대가 아니죠. 물론 그때 어린 아이들이었던 사람들은 남아 있겠지만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20세 이상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경험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2세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갱신하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자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넘어서는 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근데 요단강 넘기 전에 요단 동편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할 때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이 언약의 말씀, 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강력하게 요구하시지 않았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근데 왜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느냐? 뭐가 먼저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중요한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율법에 대해서 그 순종을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실 때도 그 앞에 단서가 있었어요. 호렙산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러한 조건이 먼저 나와요.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건 언제냐? 구원하신 다음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순종은 그 뒤에요.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광야 생활이 끝나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들의 성취를 그 요단 동편을 점령하면서 이미 조금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자들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제는 뭐 해라? 너희도 이제 내가 언약에 신실하게 지켜왔듯이 너희도 이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 율법을 이제 지켜라 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율법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이 스트릭하게 적용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된 징표는 할례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뒤에 보면 길갈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건너간 뒤였던가? 건너간 뒤죠. 건너가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면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라고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안 되는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절대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 편에서 다 완성하시고 다 지키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 순종도 너희 힘으로 하라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깨닫는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나를 본다. 본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서야 40년 동안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항상 먼저예요.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순종은 구원의 결과예요.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도 뭐부터 하십니까? 하나님 법을 지켜라, 그거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부터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라부터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부터 선포하시고 팔복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뒤에 이제 그 구원이 너에게 임했으니까 너희는 이 법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항상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가 순종이고,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너희 착한 행실로. 즉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그 순종함으로, 그걸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심으로 언약을 지키셨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언약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조항들, 이것들은 어떤 규범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요. 율법 안에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때 세상과는 구별되는, 세상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깨닫는 마음, 듣는 귀, 보는 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또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또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었고, 또한 이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제사장이며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런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거 역시 새 성령을 통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차이예요. 옛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 이스라엘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말씀을 가지고 그걸 깨달아가면서 갔지만,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인 성도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잖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는데, 지난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냐? 말씀이 새겨지는 마음이에요. 왜 우리 좋은 밭의 비유, 4가지 밭의 비유가 보면 단단한 마음은 뭐예요? 말씀이 튕겨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밭은 뭐라고 돼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말씀이 그 안에 새겨지고 그 안에 깨달음이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이 동일하게 히브리서에도 반복돼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반복돼요.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 성도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리고 새겨주셨기 때문에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의지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도.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깨닫는 마음을 가진 성도는 온전하고 영원한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었고,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영원히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가 되고, 이것이 진정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왔어요. 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는 무너졌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 우리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죠. 그걸 완성하셨어요. 이루셨어요. 이제는 이제 우리 턴이에요. 아워 턴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새 영을 보내주셔서,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고 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즉 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한 게 아니야. 이미 가능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심으로 진정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도록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힘과 의지는 약해서 안 되겠다고, 안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도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뜻대로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언약의 신실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언약도 성취되고 또한 내 편에서 하나님께 성취되어 그 부분도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여 언약의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진정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